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시면서 9월 20일 청소년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변재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이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일 아침 이른 잠을 깨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먼 옛날같이 느껴집니다. 어느새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 시간들이 나의 것처럼 느껴졌고 몸과 함께 마음 또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붙들어 주소서.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이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저희 청소년 2부가 학교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화면 너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숨김을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곁으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오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수심을 잃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잡고 창문 보러왔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텍스 찬양대가 지금 어린이 2부와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가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정동교회 청소년 2부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시설로 이동을 해요. 그들이 격리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서글픈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다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그 감염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가격리 대상자들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2주간 철저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격리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한낱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격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격리의 모습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마치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게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게토라는 말은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킨 유대인 거주 지역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특정 인종이나 종족이나 종교 집단에 대해서 외부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그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요새 코로나로 격리된 사람들의 지역을 게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게토라는 것은 1179년 제3회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교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고, 1280년에는 모로코의 회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분리된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이 14세기에 패스가 전 유럽에 창궐했을 때, 그때에 엄청나게 인명피해를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패스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그리스도 교회의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패스트의 원흉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차별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서부터 어디를 가나 게토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게토를 형성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그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성민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토를 또한 형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게토화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게토화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번지는 것 또한 아니고, 이 바이러스의 출처 또한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향해서 불을 켜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정문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바라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난
그리고 애굽에 정착하는 처음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은 파라오 앞에 서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싶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의 가족들은 파라오에게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그 땅은 검은 빛으로 된 굉장히 비옥한 흙을 지닌 장소입니다. 애굽, 우리가 지금의 이집트라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전국토의 95%가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케메트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집트인들은 아람어로 자기 나라 이름을 미스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케메트라 불렀고 요새 이집트인들은 미스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케메트라는 말과 이 미스르라는 말은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은 그들이 생각할 때 검고 비옥한 땅이 바로 이집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집트의 진정한 국토가 95%의 사막이 아니라 5%밖에 안 되는 검은 땅,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센 땅이 바로 이집트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고센은 거미줄처럼 수로가 막 얽혀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고센을 땅을 파보면 지하 170m를 파도 안반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살기를 원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살펴보면 요셉이 고센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의 가족들을 정착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요셉은 이제 곧 파라오를 만날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야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센 땅은 이집트의 굉장히 변방에 있는 땅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가족들을 애굽의 심장부인 그 수도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심장보다는 오히려 애굽과 거리가 먼 애굽의 중심보다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고센을 선택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고향은 가나안이었죠.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 그리고 그의 선조들 아브라함 때서부터 살아갔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언젠간 자기가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센 땅이 애굽 변방에 있는 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센 땅과 이 가나안의 거리는 걸어서 3일 길밖에 되지 않는 길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땅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떠돌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가야 할 그곳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올 그 나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그 준비는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이 그의 고향이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던 것은 단지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요셉의 전체 인생, 그가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이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0년 동안 요셉이 17년만 가나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으로 따지면 10%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을 가나안에서 보냈고 나머지 90%의 시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도 애굽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10%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더 고향에 더 가까웠을 텐데 말이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던 그 9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그의 인생의 전체인 1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님 그가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의 유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땅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머무는 땅에서 매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살지 못할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았어요. 애굽 땅에 매여서 원래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 속고 만 것이에요. 자신들의 고향이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우리의 고향이었다, 우리의 거기가 원래의 고향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속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고 본래의 고난과 역경이 풍요로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그 나라가 있다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고센 땅으로 가는 핑곗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직업이에요.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였나이다 라고 요셉이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우리가 목자, 양치는 사람들을 말하면 우리가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혐오스럽게, 가증하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구역질나게 생각한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남다른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권력의 최고점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애굽 사람 누구도 요셉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이 세계의 최애 강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목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죠. 자신의 출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밝힐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목자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심장부로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저 멀리 변방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디에 살든지에 따라서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함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는 그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가득한 이 시기에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부주의한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잘못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좀 과한 편이 있기는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을 어느 그 장소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방역 지침보다 훨씬 더 일찍 높은 강도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만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하여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남들과 무언가 다른 비범한 존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 구별됨은 유대인들이 개토를 형성하여서 남들과 구별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만일 그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매여서 그 땅의 노예 생활을 당연하게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매여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이곳의 생활을 만족하면서 이곳의 생활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땅,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살았었던 그 요셉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항상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정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사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상황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리를 잘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가 잘 다스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는 10월 11일, 10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1일, 10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항상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언택트 찬양대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언택트 찬양대 지금은 굉장히 꽉 차 보이지만 사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노래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다 알죠? 편집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못해도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들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언택트 찬양들 꼭 신청해 주셔서 오늘 뭐 지휘자 선생님이나 뭐 저에게 찬양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청소년 2부에 소속된 사람 누구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찬양을 오늘 내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양대는 원래 찬양대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맞으니 여러분 찬양대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3분 기도가 있어요. 정릉교회 모든 공동체들,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정릉교회 전체 공동체가 매일매일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3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교할 텐데 여러분들 그 등교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